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봤는데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 1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본 거예요. 나중에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와 핍박을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이 받고 있는 이런 박해나 핍박은 단순히 그냥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으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증표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체크하는 증거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영화를 보고 났는데 그 영화 보는 내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이 계속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 내가 너무 수준 낮은 설교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죠. 뭐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누구의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 꼬여버렸다든지,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도 그렇고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과 결이 완전 다른 고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물론 이제 그 탈북자들의 그런 증언들,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가지고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만든 영화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주인공 그 김교순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뒤집어 보면
순교예요. 순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작가가 하나의 장치로 마련해 둔 것인데, 어쨌든 우리의 고난과 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좀 제가 좀 느껴서 제가 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굳이 그런 고난을 지금 당장 받을 필요는 없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는 환경을 주시면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평안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형통함과 평안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받는 고난들을 비록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굳이 수모를 안 당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자존심을 다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과 참 비교할 수 없는 좀 너무나 가벼운 박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 증표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2장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요, 어쨌든 신의 약단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그 편지를 쓴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크게 세 가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건 이제 1장에서 다뤘고, 2장에서는 이제 이단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기 위함이에요.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힘든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가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들이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반면에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너무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 거짓 선지자의 소식들이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재림주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그런 잘못된 소식을 듣고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 이거예요.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이제 약속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흥분했던,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 거짓 가르침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재림주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수십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도 참 많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정경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주요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캐논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정경화된 거예요. 어쨌든 그 이단의 소식에 의해서 또 흥분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또 이제 믿음이 약간 좀 희미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혹시나 낙오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재림만을 전파하지 않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건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는 등 아니면 하여간 여러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요구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혹되고 현혹되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세의 증거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있지 않은 한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두 가지 징조를 소개해 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그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예방 주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또다 예수님이 그 재림의 그 말세가 됐을 때 징조를 더 얘기하시잖아요.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방 주사로 딱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배교는 신앙을 버리는 거죠. 누가 뭐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이제 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될 거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배교하는 것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기초에는 이제 고난과 환난의 때라는 이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몇 가지를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또 사람들이 환난으로 우리를 넘겨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얼핏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세미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 후보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동양인과 서양인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인은 머리가 이해가 되면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감정의 동요가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식는다는 게 문제죠. 감정이 딱 이제 은혜 받았을 때는 좋은데 감정이 식어버리니까 감정이 식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헷갈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그 확신은 무엇이?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요.
감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동이 없고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감정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뿌리박은 그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미혹되지 않는 근거는 뭐냐? 확신의 근거는 뭐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래서 이제 2월달부터 1월달부터 계속 성경 공부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짚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손은 뭐냐? 박해에 대한 내성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 가지 그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있으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요, 내가 손해 보게 되어 있고 때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아까 말했던 그 박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박해, 또 신의 약단에서 했던 그런 박해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박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그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정말 너무나 평탄하게 살고 있다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다시 신의 약단으로 돌아와서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그 영화를 보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만약에 그 신의 약단에서 있었던 그런 박해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박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참 고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고민이 많은 한 주였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박해의 때가 올 것이고 환난의 때가 오긴 할 텐데, 과연 내가 우리가 과연 그 환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순교도 하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또 사명을 붙들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여러분 그냥 너끈히 참아낼 수 있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박해에 대한 내성들을 키워내가는 거예요.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못 견뎌가지고, 조금 피곤한 거 못 견뎌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시는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역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생명으로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이 고난이 아닌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들을 우리가 참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여러 가지 시험, 작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의 때 순교도 하는데 참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의 내성들을, 고난의 내성들을 견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1,000번제로 또 프라미 생명 전도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묵묵히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고, 특별히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우 춥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미혹되지 않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성을 기억하여 우리에게